5월 28일 아침 라운드 시간입니다. 창세기 49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겠습니다. 야곱은 아들들을 모아놓고 후일에 당할 일들을 예언합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말합니다.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먼저 장자인 르우벤을 향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르우벤아, 너는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므온과 레위를 향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라. 유다를 향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자다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고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스불론을 향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스불론은 헤본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 이리로다. 이사갈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며 어깨에 내려 짐을 메고 앞지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적용을 위해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아들을 불러 모으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자신의 죽을 날이 가까이 다가와 그들에게 유산을 남기려는, 아니 유언을 남기려는 이스라엘. 그런데 내용을 보면 유언이라기보다는 예언에 가까운 내용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들들과 그 후손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미리 내다보며 예언한 내용이죠. 그런데 그 말을 모두가 함께 모여 있는 가운데 전하고 있습니다. 각자에게 전해진 예언의 말씀은 모두 같지 않죠. 다양하게 증거됩니다. 어떤 이에게는 부정적인 메시지가, 어떤 이에게는 긍정적이며 복된 메시지가 들려질 것입니다. 그런데도 함께 모여 전하고 있으며 함께 듣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왜 함께 듣게 했을까요? 이스라엘의 12아들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형성하죠. 그리고 그들은 지금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장차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 둘러앉은 24장로의 12를 10위를 담당하는 이들이죠. 그러한 그들에게 함께 듣게 했다는 것은 어쩌면 그것을 함께 공유하라는 것이 아닐까요? 각 지체로서 하나됨을 이루어야 되는 이스라엘 공동체, 그리고 오늘날 교회의 공동체, 지체들이 모여 하나됨을 이루어야 되는 공동체죠. 그것을 상징하는 이스라엘의 12아들을 함께 모아놓고 같이 예언의 말씀을 듣게 함으로써 함께 하나됨을 이루어가라는 이스라엘의 마음이 아닐까요? 우리는 각 개인이 구원을 받아 우리라는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묵상하기도 하지만 왜 함께 모여 말씀을 들어야 될까? 초대교회는 모두 함께 모여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죠. 나도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되고 고쳐 나가야 되지만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그들도 듣고 행해야 되며 고쳐 나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서로에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함으로써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무엇보다도 공동체 지체를 무너뜨리는 작은 흠조차도 서로에게 묻지 않도록 함께 동역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공동체는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 되어 가고 있습니까? 말씀 아래에서 연합되어 있습니까? 말씀 아래에서 서로의 순종을 위해서 하나 되어 나아가고 있습니까? 먼저 말씀으로 하나 된 공동체를 이룹시오. 두 번째로 유다를 선택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유다는 네 번째 아들이죠. 순서상 장자인 르우벤이 언약을 이어가야 되고 장자의 명분을 이어가야 됩니다. 그가 잘못되었다면 시므온과 레위가 이어가야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예언은 유다가 언약의 계승자임을 말씀하고 있죠. 장자의 명분은 다른 일을 통해서 이루어갔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계승자는 유다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를 택하셨을까? 르우벤을 말씀하고 있을 때 위풍이 월등하고 권력이 탁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이 엉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신 것 같습니다. 시므온도 레위도 마찬가지였죠. 요셉 이야기 후반에 보면 유다는 형제들의 대표로서 계속해서 앞장서고 있습니다. 형제들을 변호할 때에도, 그리고 베냐민을 위해서 담보가 되기로 할 때에도 그가 앞장섰죠. 형제들을 향한 마음, 그의 마음에 형제들을 향한 사랑이 있었다는 것이죠. 또한 다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 있죠. 그는 그녀가 옳도다 하며 그 이후 다말과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잊기 위해서 행했던 다말의 행위를 인정하고 그녀의 행위를 이어가기 위해서 유다는 다말을 여인으로서 대우하지 않은 것이죠. 저는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 순위에 두며 형제를 사랑했던 유다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써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써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택하셔서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오늘날 택하신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 순위에 두며 주변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기를 힘을 다해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원대한 약속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적용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게 하옵소서. 서로가 서로에게 말씀의 거울을 비춤으로써 주의 말씀으로 엮어지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앞에 함께 서십시오. 그리고 주의 말씀으로 서로 교제하십시오. 주의 말씀으로 교회를 세워나가십시오. 라온 큐티 마칩니다.